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러사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입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마치기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3번 우리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어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298장입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의 손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주의 이름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먼저 기도드리기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아버지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아버지 내가 보내 하시는 일을 보이지 않으시 않고 새롭게 되어지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 되어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아버지 악한 시간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드리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상태에서 거룩한 일을 내게 소원하오니 이곳에 임재 주시옵시고 비록 전부 우리가 모여 사랑을 비비고 하나님 시간에 넘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성령을 인정하시기사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북함이 오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하여 삼기 후에 백배우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기대요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날마다 아버지 오늘도 생각하게 아버지 일하는 어깨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현장에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예배 동안 주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예배하는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 공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인 가운데 주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정말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욕심과 아버지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을 열 시작해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8월에도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의 손들마다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에 아버지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8월에 있을 모든 예배와 모임을 축복하사 많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 모임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한 이때에 주께 세우신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이 난국을 잘 굽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이 나라의 아버지 많은 교회들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정말 열방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룬 일에 귀하게 쓰임많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벌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기도에 힘쓰며 늘 전도에 힘쓰며 늘 하나님 예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정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여 각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그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사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다시 건강하여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섬기는 벽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아버지 여름의 이 더위에 아버지 교회 어르신들이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아버지 순서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읽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3절 저와 함께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음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도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가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되고 소원의 제목들마다 반드시 또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의자 사업가인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그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 밤마다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94세, 그러니까 94세가 되기까지 570개의 기업에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일본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기반이 있어서 사업을 일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큰 기업을 일군 거죠.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스시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이 마스시다 회장은 자신이 세 가지 하늘에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세 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그 세 가지 은혜란 첫 번째로 가난한 것,
두 번째로 허약한 것, 세 번째로 못 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마스이사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90살이 넘었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 마찰을 하고 있다네.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여 배우는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내셔널의 이 마스시타 회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불행과 시련을 통하여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고 노력하여 누구보다 값지고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떠한 사람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등 각기 사람들마다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있죠.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은 세 가지 방면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의 문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기능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60대부터 만약에 아프기 시작해서 90살까지 그 아픈 몸을 살아간다, 이것은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죠. 예, 고통이자 저주일 수 있죠.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요즘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8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낫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시간이 가면서 인간의 노화 때문에 오는 이 건강의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죠. 두 번째는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문제. 그게 재정의 문제이든 재난의 문제이든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이드는 사람의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요. 혼자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연이 좋던가? 자연의 사람인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거기다 산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환경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건강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모든 걸 잊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산이 좋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또 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사가 달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사에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질을 만드시는 분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피하기를 원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속에서 질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요셉 시대에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 약 400년이 지나서 이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약 한 200만 명의 어떠한 그러한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침입해봤을 때 만약에 이들이 반역하여 적들과 합세한다면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고 또 산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났지만 미디아 광야로 도망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과 노예로부터 구원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주시지요. 이에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왕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만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사실이죠. 더 기막힌 현실은 그들의 뒤에는 뭐가 쫓아왔어요? 애굽 병사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요. 자,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스라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 홍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는 곳으로 군대를 모아 출정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홍해 바다 근처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병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몰고 오는 모습을 말하면서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굽 병사의 칼에 죽고 이건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러한 위급한 환경에 빠진 것이지요. 어디를 보아도 구원의 소망이 없었기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기막히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시지요? 바로 문제라고 여겼던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닷길을 그들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만난 문제에서 바로 구원을 받게 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 그 어떤 위급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흥에도요 모세의 바닷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요. 대부도에서 선제도로 들어가면 입구에 목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목섬. 밀물 때에는 바닷물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데요. 썰물 때에는요 바닷물이 빠지면서 나머지는 다 진흙인데 거기 가는 길만 이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 길을 목섬을 그냥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여러분들 모세의 바닷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시험의 목성처럼 밀물과 썰물의 차로 인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물과 썰물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다가 육지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여러분들 이 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만들게 하고 그 좌우로는요 물벽을 만들어요. 물벽을.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이제 대형 수족관인데요. 그 대형 수족관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장소가요. 그러니까 통로가 있고 3면 좌우와 위가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이 들어있고 여러분들 신기한 물고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치 여러분들 바닷속을 걷는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갈 때 그들은 썰물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좌우에 여러분들 물벽이 세워졌고 그들은 그 물속 안으로 그들은 걸어갔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요. 본문에 보니까요 바다가요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썰물 때 조개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개 캐기 체험? 여러분 썰물 때 여러분들 이 갯벌에 나가면 발이 빠져요. 빠져가지고요 걷기가 매우 힘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노약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들 진흙벌이었다면 건너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진흙벌조차 마른 땅처럼 이렇게 변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어디를 봐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과 두려움이 환경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문제라고 여겼던 그 홍해바다 오리어 생명을 얻는 길이 되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문제를 피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와 사막은요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사막과 이 광야의 광야길을 여러분들 길을 만드시고 또한 강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가 오히려 살 길이 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의 열쇠가 있음을 바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길을 만드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문제에만 집중하여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잘 알려지죠. 오늘 그 형제가 형제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형제들의 복이 있다는 내 단에 전하더이다. 이 말은 뭐 형제들이 나를 섬기겠나이 이 말을 한 거죠.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 꿈을 얘기하자마자 여러분들 형제들이요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듣게 하는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또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에서 20대를 어떤 인생의 황금기를 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노예로 그는 지내게 되었고 감옥의 죄수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큰 고통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의 큰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 이 요셉을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그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어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 감옥에 있을 때 당시 애굽의 떡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씩 동일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일 후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전직이 회복되어 왕집에서 또한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신의 꿈을 해몽한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고 여러분 요셉을 왕에게 알립니다. 결국 여러분 왕은요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말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바로 왕이 신의 감동의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면서 이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단번에 삼아버립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될 이 요셉의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바로 그 문제가 문제로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바로 놀라운 일을 바로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더 문제라는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문제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성도가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내시는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요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만약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다를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 전 대천항에서요 안변도까지 바다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통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대천항에서 안면도로 가든지 안면도에서 대천항 가려면요 뺑 돌아야 돼요. 바다 때문에 이 길이 없어서 뺑 돌아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를 차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천항과 안면도 사이에 다리를 놓으니까 이 바다 위로 10분, 15분 내에 이 두 지역을 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문제라고 여겼던 그 홍해바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건너는데 그 길을 건너가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되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은요 단순히 그 문제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에 기록하기를요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다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요 여러분들 이 소위 물건을 무역하는 배가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잔잔한 배를 막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폭풍우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여러분들 큰 파도로 말미암아 이 배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원들은 이제 나 죽었구나 생각하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바다를 다시 한번 평온케 하십니다. 이때 배 안에 있던 이 성원들이요, 야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그 항구에 이미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보름 걸릴 거리를 3일 동안 이 폭풍에 시달리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가려고 했던 항구에 벌써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과 파도가 우리가 어때요? 자신들을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했다는 사실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큰 고통과 아픔을 주시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키를 내시며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이 문제를 만난 이 모세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그냥 겸손한 척, 낮춘 척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한 영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요, 바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솔직하게 신을 주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잘 살 수 있다 여기던 그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겸손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 말은요,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큰 위기와 위협과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냥 여러분들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불신앙과 불평의 소리가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 메웠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이 모세는 누구입니까? 불과 몇 달,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자기로 말미암아 일으켰던 사람이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해줄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한 10가지 능력을 행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싸우시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코 자기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고 그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외쳤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후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환경이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환경이나 사람을 찾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물론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가 바로 더 집중하여 기도할 때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막힌 여러분들 꽉 막힌 곳이라도 여러분 길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은요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 앞에 서 있습니까?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더 빨리 가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에라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또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로 두려움도 생기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맞이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우리여 길을 내시며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문제를 통하여 베푸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이런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은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놀라운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내게 몰려올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주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길을 여시옵니다. 아멘. 우리 귀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새로운 8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월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늘 모임과 또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8일까지 우리 4단계로 상행되어서 비대면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귀찮으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들을 테니 혹시라도 코로나가 좀 무서워서 하신 분은 가정에 들이대 되도록이면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여러분들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코로나 재확산의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의 강구는 주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같은 같이라는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추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또 거룩한 주의 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에 주께서 만배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